시편 18편 1절에서 15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기도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기도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 위에서 간구할 때 주의 말씀의 능력 있음을 하나님 우리 삶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컬컬한 심령들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격려와 세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한 날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하나님 또 수많은 연약한 환우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며 또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 환우들 하나님 거한 곳 어디서든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마음도 활짝 여시사 주님 음성과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광명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시편 18편의 1절, 2절.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사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하브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참 많이 쓰였습니다. 구약에 242번이나 썼습니다. 또 다른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라함이라고 해서 46번만 쓰였습니다. 이 둘에 좀 차이가 있지요. 240번이 넘게 쓴 아하브라는 단어는 일반적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끼리 사랑할 때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더라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심지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할 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할 때도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 지고지순한 사랑, 특별한 사랑,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드린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보여주시는 사랑을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때 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이 1절에 고백한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첫 번째 아하보였다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았겠죠. 두 번째 라함으로 썼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는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단어를 쓴 것이 매우 특별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사용하시는 그런 깊이와 무게의 단어인데 어떻게 인간이고 사람인 다윗이 쓸 수 있지? 시편에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은 다윗이 유일한 거 아십니까? 아니, 제가 찾아보니 구약 성경 전체의 사랑을 이 단어로 표현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궁금증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이런 단어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왜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사람인 다윗이 쓸 수 있었을까? 또한 시의 시작도 원문에 보면 처음이 바로 I love you로 시작하는 것도 매우 특이하죠.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시가 시작됐습니다. 왜 이런 단어와 이렇게 사랑이 넘치듯이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그러고 보니 시편 18편은 특별한 시임에 틀림없습니다. 다행히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표제어에 길게 설명된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다윗 인생을 돌아보니 그 모든 원수와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다 건져주시고 어려움 다 지나간 다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 마음속에는 이 모든 곤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의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를 넘어 어마어마한 사랑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담아 그런 표현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을 비유 언어로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비유 언어가 엄청 등장하지요. 반석, 요새, 바위, 구원의 뿔, 산성. 아마도 다윗은 그동안의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반석과 요새와 바위와 뿔과 산성 같았다라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2절에 보면 한 구절에만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방패, 이 히브리어 안이라는 나의 마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은 나의 하나님. 이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이야기고 나의 편에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나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절절한 마음으로 1절, 2절에 농축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8번에 걸친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다른 사람은 고백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마음을 담은 사랑 고백을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나와만 정말 엮여주시는 그런 정말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 정말 사랑이 절절히 담겨있는 사랑, 주와 나와 밖에는 누구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3절부터 15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특별히 다윗은 이 사랑 고백과 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한 다음에 3절과 6절에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요. 3절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아뢰일 때 들으셨고 그 귀에 들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출발은 어려움 속에 다윗의 간구, 다윗의 부르짖음, 그것을 저 멀리 계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도 내 소리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런 행동들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르는 완전히 어드벤처 판타지 소설입니다. 저랑 같이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7절부터 보십시오. 땅이 진동,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불에 숯이 피고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고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고 이런 단어들을 다 보면 이거 다 영화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것도 판타지 영화죠. 10절 보십시오.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지금 하나님이 막 그룹 타고 바람 날개 타고 올라갔대요. 이 쉬운 성경에 보니 날개 달린 생물인 구룹을 타고 날아오셨습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현대어 성경 그가 하늘마차를 타고 날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와 이런 어떤 그런 영화의 장면 같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공동번역에 보면 몸을 어둠으로 감싸시고 비를 머금은 구름을 두르고 나서시니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12절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우박을 쏟으시고 번쩍 섬광을 발하시고 검은 구름 박차고 나오신다. 아주 막 이런 소설 같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공동번역에 보면 야훼께서 천둥 소리로 하늘에서 고함 치셨다. 꽝꽝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고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14절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 현대인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화살을 마구 쏘아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쩍번쩍 번개 치시어 원수들을 겁에 질려 내달리게 하신다. 아주 정말 재밌는 장면이죠. 마지막 15절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겜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쉬운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꾸짖으시고 콧김을 세차게 불자 바닷속 골짜기들이 드러나고 땅의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판타지 소설과 영화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좀 알지 않나요? 정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일하셨나요? 아니지요. 말도 안 되는 장인어른인 사울의 시기와 죽이겠다는 달려듦, 아내 미갈은 배신하고 조롱하고 자녀들은 횡포에 하극상에 배신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되기까지 10수년간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어디가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타나 하늘구름, 번개, 우레소리, 콧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혼자였고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의 표제 서두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보니 역사도 이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표현들이 당연히 시적인 표현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런 표현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박, 구름, 연기, 꾸지람과 콧김, 바람, 날개, 이 하나님의 행동을 이와 같이 묘사한 시가 시편 전체에서 다윗 시편으로 이게 유일합니다. 그리고 작자미상 시에서 하나 나올까요? 이런 표현이 또 아삽의 시에서 하나 나오거나 그 외에 어느 시도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행동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 인생 가운데 신적 용사가 되어 싸워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일 당장에는 쫓기고 고난당하고 상황이 안 좋아 보였어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 절반에서 하나 부족해요. 74개거든요. 그 74개의 다윗 시편 중에 가장 긴 시가 오늘 이 시편 18편인 거 아십니까? 59절이나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구구절절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시보다 더 길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일하셨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판타지 소설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역사하셨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토록 쏟아내듯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친밀하고도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그토록 대단한 역사들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 그때 역사도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이 시간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용광로 같은 시험들도, 몰아치는 폭풍의 시험들도 우리 주님이 선장되어 주셔서 막아주시고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3절에서 6절 아뢰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은 들으시고 내 간구가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